사는 세상은 늘 양단으로 갈려집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아마 굉장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수많은 종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고뇌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죽음을 괴로워하고, 남은 가족들은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죽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도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 믿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놈이 찾아와서 더 이상 너의 인생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케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굿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감당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복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속에 감춰진 신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내 자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사실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독생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이길 수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만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의 신비 속에 감춰진 것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도록 그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아마 포기했다면 세상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하다가 그렇게 심판받을 백성으로 지옥 갈 백성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땅 가운데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미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신비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어서라도 그들이 나의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 앞에 무너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복음 속에서 생명의 빛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무너지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멸망받지 않는 삶의 그 영생의 비결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심령 가운데 모셔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인류의 어느 누구도 멸망의 자식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인생을 맞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심판해서 그 모두를 지옥 백성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세상에 거하며 사는 거주자로서 자기의 대리자로,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는 사명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셔도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죄받아 마땅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그 어떤 권세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러진 뼈와 피 흘리는 상처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판자인 그리스도께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가 있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8절은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바로 무죄의 선고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 값을 물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죄의 값을 충분히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죄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족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복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시니 죽임당하신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셨고, 아울러 우리 또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고의적인 무지를 통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의 참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의 복음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18절로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죄를 지었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무지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죄를 지으면 숨고자 하는 우리 본연의 심성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경찰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들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숨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죄를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어둠 속에 꽁꽁 숨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웠던 양심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내 속에 있었던 어두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밝은 빛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온 것은 곧 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빛이란 어느 곳에서나 밝혀주는 것이며 진실로 빛은 즐거운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빛보다 어둠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야망과 결혼한 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진리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무지와 자기들의 실수를 더 많이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둠이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 속에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계속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 어둠 속에 가리워졌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들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죄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밝혀주셔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죽음을 넘을 수 있는, 죽음 이후에 거룩한 영혼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미워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하며 아집스러운 종교라 말할까요? 그것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복음, 바로 거룩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된 인생들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믿으셔야 합니다. 불경에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독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슬퍼하며 그 어머니는 그 독자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석가가 지나갑니다. 석가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석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동네를 다니면서 4대째 죽음이 없는 집안에서 쌀을 한 움큼 얻어와서 그 쌀로 미움을 끓여서 아들에게 먹여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어머니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죽음 없는 집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석가요, 내가 온 동네를 다녀보았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석가가 하는 말이, 그것이 인생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내버려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 채 석가는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부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슬퍼하느냐? 그 아들을 주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통하여 죽음마저도 살려내는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못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선뜻 나가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발가벗겨진 채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수치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죄받을 수 있는 길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회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숨어버리면 여러분,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빛된 자리에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이상 죄의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 더 이상 죄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광명한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함께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져 멸망받을 인생이 아닌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고백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